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한날을 허락해 주시고 아침에 이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도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하늘 문을 여시사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쁨 가운데 오늘 하루도 평강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그것을 하루하루 극복해 나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가장 선한 때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라올지어다. 시온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에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위기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과연 하나님에게 있어서 위기라는 말이 해당될까 생각해 보면 사실 위기라는 말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단어이죠. 위기라는 것은 사람의 언어이지 하나님의 언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당황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위기와는 아무 상관없으신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때 그 위기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서 모세가 그 땅을 지나가도록 이제 부탁을 합니다. 이 사건이 사실은 에돔 땅을 지나갈 때 모세가 행했던 모습과 동일한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역시 이 아모리 땅을 지나갈 때도 그 왕의 대로를 지나갈 때 가나안으로 이제 빨리 갈 수 있는 그 길을 동일하게 이제 요구를 한 건데 아모리 왕은 그것을 거부를 하죠. 근데 거부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23절 중반에 보니까 그
그의 백성을 다 모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아무 경고도 없이 전쟁을 치를 땐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하겠다라고 뭔가 이야기를 하고 전쟁을 치르는데, 여기 읽어보면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 침으로, 어떤 경고도 없이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바로 그냥 이스라엘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상황 가운데는 이스라엘은 전쟁을 준비하여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아모리 왕 시온이 쳐들어오니까 백성들을 모아서 아마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이스라엘 모습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런 위기를 오히려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꾸게 하시는데요. 그러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였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 전력적으로 힘이 월등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그가 완고함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그 바로 왕을 완악하게 해서 모세의 요청을 거부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아모리 왕 시온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백성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그들을 넘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신명기 2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여리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 바로 그 소문이 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축복의 기회로 하나님이 위기를 축복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25절 그리고 27절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 보면 그 성읍, 아모리 땅의 성읍이었던 헤스본이 원래는 어느 나라의 땅이었냐면 모압의 땅이었어요.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형제의 나라죠. 조카 롯의 딸들의 모압과 암몬이 족속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모압 땅을, 특별히 모압을 형제의 나라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공격을 하지 말라고 금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이 모압 땅입니다. 그리고 또한 물론 에돔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면 바로 아모리 사람 시온이 이 모압의 땅을, 성읍 헤스본을 빼앗아서 거기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형제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압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땅을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인이 읊어 이르되 하면서 쭉 이제 이어지는 것은 그 헤스본 땅이 바로 모압의 땅이었다. 그래서 모압이 화를 당하였도다. 그의 아들이 도망가게 하고 그의 딸들이 아모리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했도다. 그래서 이 땅을 쟁취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 요단강 서쪽에 있었던 땅이었는데 이 동쪽 땅도 차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땅, 그것보다도 더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전쟁은 뭐냐면 이제 야살이라는 땅을 또 쟁취하게 되고 31절에 그 다음에는 이제 바산왕 옥에 대한 바산왕 옥에 되면 신명기 3장 11절에 보면 그가 거인 종족 중에 한 명이었어요. 마지막 남은 거인 종족 중에 한 명. 그래서
그의 침대가 굉장히 한 4m, 4.5m가 되는 침대를 사용할 정도로 몸이 굉장히 거구의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3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서 거주하던 아모리네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어다. 아무리 강한 그리고 거구의 그런 왕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그 아모리 왕 시온을 쳐서 승리를 거둔 것처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의 예정 속에 위기는 없습니다. 다만 훈련의 시간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위기의 밭을 통해서 충성을 통해 그 신뢰와 믿음을 통해서 오히려 복을 안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전력이 강하냐 적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과연 함께 하시냐 그 전쟁 가운데 그게 관건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전쟁은 아무리 적이 강할지라도 승리를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그것은 바로 아무리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려면 말씀에 대한 믿음과 또한 그것에 대한 순종, 그리고 우리의 성결 유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위기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위기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다, 축복의 통로다라는 것을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오히려 더 넓은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또한 형제의 나라였던 모압의 땅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정 가운데 위기를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항상 서 있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확신과 또한 그것이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그 말씀에 대한 반드시 순종의 삶이 있어야만이 온전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이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믿음의 그 위기의 전쟁 가운데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는 위기일지라도 하나님은 위기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